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호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애굽이 침공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래쪽은 애굽, 위쪽은 바벨론, 또 아수르. 이제 세 틈에 끼어 있는데 사실은 아수르는 이제 거의 망했어요. 아수르는 애굽에 망했고, 그래서 그쪽에 바벨론이 신흥 왕국이고 아래쪽은 애굽인데 애굽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위쪽은 이제 소련과 중국이 있고 아래쪽은 일본과 이제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좋지만은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그죠 맡길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아니잖아요. 이제 유다가 그런 상황인데요. 애굽이 침공해가지고 여호아스를 사로잡고 가고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뭐 해야 돼요? 잘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악한 왕으로 11년을 치리했는데, 그러니까 뭐 했어요?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BC 605년 1차 침공 때 이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때 누가 포로로 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때 포로로 쫙 잡혀갑니다. 나라가 아직 끝장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과 협조해라 라고 하는데, 바벨론만 안 듣고 애굽하고 자꾸 쿵짝쿵짝 하다가 바벨론이 화가 나서 다시 침공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을 폐하고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2차 침공.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침공하니 이 삼촌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시드기야에게 너 맹세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거대 제국들이 와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종교와 이 풍습을 막 해치지 않아요.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침공 때 왔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촉토화시키고 사람을 다 죽이고 남은 사람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유다를 완전히 뭐 했어요? 완전히 끝장냈어요. 자,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도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위에 빨간 것이 이제 뭡니까? 그거죠. 이쪽이 아시리아, 바벨론은 이쪽, 애굽은 이쪽,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죠. 팔레스티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 세 나라가 지나다니는 삼거리의 골목에 딱 유다가 조그마한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세력이 커지면 이제 그 세력에 들어가는데, 자,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는 얼마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여기에서 동진을 서진을 해서 이고 와서 애굽을 치러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유다에서 누구 편을? 애굽 편을 자꾸 드는 거예요. 애굽하고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 뭐 했어요? 화가 나서 아주 잔인하게, 그죠? 이제 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겸손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벨론과 협력해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뭐예요?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방 왕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좀 잘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도 뭐 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왕만 타락했느냐? 그게 아니고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뭐 했다?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주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안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이게 선지자들이죠,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이제 3차 침공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고 사람 다 죽이고 또 남은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의 아들을 뭐 했다고? 그 보는 눈앞에서 다 죽이고,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들인같이 안식하여 얼마를 지냈어요?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땅이 이제 다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이제 땅이 다 뭐예요? 주인 없는 땅이 돼서 농사를 아무도 짓지 않으니까 황폐한 땅이 됐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안식년을 누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예레미야가 한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예.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대체적으로 1차 포로, 그죠? 다니엘이 잡혀갔던 BC 605년 그때부터 고레스가 뭐 했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도록 한 그 기한 시점까지를 약 70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유다가 멸망한 연도를 우리가 측정할 때 1차로 측정하는 1차 침공 때 유다 멸망 연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 3차로 측정하는 거. 여기 보니까 1차 같은데. 예, 여기도 지금 1차로 했고, 뭐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예언 같은 것도 보면 1차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해요. 근데 나라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망한 것은 3차로 봐야 되고요. 근데 주권이 없으면 이미 1차에 망한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도 사실 한꺼번에 또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돌아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여튼 그때 가서 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70년은 예레미야 그 70년은 1차 포로를 그때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년이 나오는데 안식년이 뭐냐? 여러분 안식일은 아시죠? 안식일은 매 7번째 날, 그죠? 일월 화수목금토 7번째 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년은
뭐냐? 일곱 번째 해가 안식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을 주셨을까요? 왜 안식년을 주셨을까요? 사람처럼 땅도 쉬어야 된다. 네, 땅도 쉬어야 되겠단 말이죠. 땅도 쉬고 종들도 예. 해방되고 종들도 해방되고 1년 동안 뭘 안 해요? 1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쉬는 거죠. 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믿음으로. 자, 땅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해마다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주니까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비료가 없던 과거에 고대에 농사를 계속 짓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사과가 예를 들어 이만하다면 그 다음에 가만 놔두고 있으면 점점점 사과가 작아지죠. 수박이 막 이렇게 큰 것이 달리다가도 비료를 주지 않고 계속 연작을 하면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과일도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쌀이나 이런 소출도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땅을 안식하면 누구도 쉬어요? 일꾼. 예, 일꾼들도 쉬잖아요. 5일에 하루, 지금은 7일에 하루씩 쉬지만 안식일은 아예 1년 내내 쉬는 거예요. 뭐는 받고 월급은 받고 1년 내내 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나 안식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주인한테는 나쁘겠죠. 예? 주인한테는 근데 나쁘고. 누구한테 안 좋아요? 이 사업가. 그죠, 고용주들한테. 그죠? 토지주나 고용주들한테는 이게 안 좋았어요. 근데 항상 파워가 어디 있어요? 항상 파워가 고용주나 자본가나 또는 그죠?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잘 안 지켰어요. 종들은 지키고 싶었는데 주인들은 안식년을 잘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은 걸 보잖아요. 그럴 때는 뭘 했을까? 안식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안식년을 안 지켰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방금 우리 김 집사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아마 희년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말고요 농사하지 않고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그 다음에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3년에도 뭐예요? 제3년은 농사를 하지만 먹을 것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가서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오잖아요. 50년째는 또 놀아야 돼.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이라고 49년 놀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50년 또 놀고 그 다음에는 또 1년 동안 농사 지어야 가을에 오니까 자칫하면 몇 년을 3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강한 믿음이 있으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고
강한 믿음이 없으면요,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식년입니다. 안 그래요? 네. 지금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그래요. 사람들이 안식일이 좋은 줄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그죠? 달력에 보면 빨간 날 있잖아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빨간 날 있으면 일꾼들은 그날만 기다리죠. 근데 사장님은 그날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안식일을 사람들이 왜 못 지키느냐? 왜 안 지켜요? 먹고 살 수 없을까?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자면 못 먹고 살까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식년도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안식년을 이제 구약의 율법 이런 성소제도에 따라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안식년을 뭐 했어요? 70년을 하나님이 그저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후에 언제까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500년 됩니다. 약 500년 동안 안식년이 몇 번 있었을까요? 안식년이 70번 있었겠죠. 그죠? 이 70번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서 가나안에 가게 해서 황폐하게 만들어서 70년의 안식일을 거기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때로 사람이 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해야 할 소원들을 잘 이행하지 않는데 그게 알고 보면 뭐가 아니에요? 별로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신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레위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지금보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한참 전에, 한 1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근데 너무 정확하게 썼어요. 자,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고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쭉 저기 나왔어요. 재앙이 형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형벌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요, 그렇게 하고도 또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진대 내가 또 뭐한다?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게 뒤로 가지는 않군요. 예.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배 더 준다, 7배 더 하겠다, 7배 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맨 밑에 보면 이민족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민족이 와서 너희를 흩고 칼도 너희를 따르게 하고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뭐 한 거예요? 그냥 유다의 역사에 그대로 그냥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랬어요. 이미 뭐 했어요? 이미 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딱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같은 책이라고 그랬죠. 내용이 같다고 그랬어요. 자, 열왕기 상하가 하와 역대 상하가 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 망하고 다 죽고 없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소망이 없죠.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모두 죽고 없어졌더라 하고 끝나버리면 그 나라를 세우신 누가 실패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 것이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책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25장 맨 마지막에 성경책이 이렇게 끝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오래됐어요. 바벨론 왕 에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어떻게 했다?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랬어요.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왕 여호야긴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37년이나 지난 후에 모두 다 이제 유다 사람들도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옥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왕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뭐 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렸다. 죄수의 옷을 벗게 했다.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고 쓸 것은 다 종식도록 끊이지 않고 다 줬다. 이게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회복하게 될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네. 이 열왕기하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완전히 몰락한 다윗 왕가가 아직 뭐 했다?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아직 뭐 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할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이걸 딱 살짝 보여주면서 책이 뭐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가요? 어디에 다 가 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 있는데 열왕기사는 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열왕기한데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 하고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역대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대하는 언제 기록됐어요?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르니 당연히 뭐가 틀립니까? 뭐가 달라요? 관점도 다르지만 독자가 달라요. 처음에 독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역대하는 독자가 누구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 자, 역대하는 어떻게 끝날까요?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야, 이 누가요?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나에게 다 주시고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대하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방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해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고 이 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의 내용은 유다의 멸망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차지 않습니까? 굉장히 희망차죠. 예.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했던 일이에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화롭던 그때에 가장 위대한 그 왕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다윗도 하려고 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못한 일을 지금 어디에서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아주 이 가난하고 나라도 주권도 없고 아주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사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역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네, 오늘 네, 자, 이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이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전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래와 마지막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관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 다 뭐했어요? 성전이 다 불에 타도 완전히 몰락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뭐하지 않으셔요? 절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자포자기 되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마음은 안 된다. 절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절대 그러한 절망이 없으신 것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그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어떤 참혹한 결과가 이르러 올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 현리교회 우리가 비록 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의인들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어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교회도 작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유다 백성과 시대교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그죠? 아주 훌륭한 성공한 선배들의 그들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